또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지사님 가족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힐링의 시간을 또 받으셔서 좋은 시간 하고 돌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준이 예송이 또 얼굴 보게 되어져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봐서 또 기쁜 마음 같습니다. 또 우리 김무영 장로님 또 정명희 원사님 바쁜 매일매일 보내셔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몸도 마음도 좀 바쁘셨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래간만에 오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고 하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교회를 좀 찾아서 오셨는데 우리 이예찬 군입니다. 그래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이 모두 몇 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이 모두 몇 개입니까? 네, 다 맞춰주셨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8개입니다. 환상 우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다양하시고 재미있고 멋진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푸시고 또 어떨 때는 역사로 풀으시고 어떨 때는 아름다운 시로 또 이렇게 환상 같은 이 그림 같은 환상을 표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입니다. 하송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을 탄 사람들이 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림 잠깐 띄워주시죠. 네. 하송류 나무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을 탄 사람들이 나오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와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위로하리라. 그리고 다시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띄워주시죠. 이 두 번째 네 뿔 그리고 네 대장장이. 이 환상을 통해서는 너희를 괴롭히는 힘센 뿔 이들을 제거해 줄게.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도움의 손길 내 대장장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캄캄한 그 밤 같은 상황 속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복해 주시겠다,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환상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전혀 궁금하시지 않는 표정으로 저만을 보고 계시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귀를 활짝 여시고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환상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스가랴 2장 1절입니다. 스가랴 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등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 번째 그림 부탁드립니다. 스가랴는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천사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 천사가 측량줄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2절에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고 가로 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성전 재건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도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을 재건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런데 3절을 보면 스가랴에게 설명해 주던 천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마치 천사들이 바통 터치하는 것 같이 다른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매. 아멘. 여기서 한 소년, 그 소년을 많은 학자는 스가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 천사가 달려와서 그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그때 측량줄을 잡은 천사를 보여주셨고, 성전 재건이 되겠구나 기뻐서 행복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각 없는 성읍이 된다고? 아하, 이것이 무슨 말인가? 스가랴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각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성각은 애적의 침입이나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흙 또는 돌 등으로 높이 쌓아 올린 방어 구조물입니다. 성각이 있어야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각을 높이 쌓아 올려 자신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본은 성각 주변에 해자까지 만들어 적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키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성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들이 성각을 사이에 두고 대치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 주민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행정구역이 있죠. 왕과 귀족들이 사는 구역이 있고 성전 등이 있었고, 그것들을 분배하고 아주 남은 작은 지역에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성 안에 작은 땅이라도 차지하고 산다는 것, 그것은 요즘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상하수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비좁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소원은 성 안으로 들어가 살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래도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성각 없는 성읍, 성각 없는 성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성각도 없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그저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 계속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그 걱정하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십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불솟한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당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로 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대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다 노출된 곳입니다. 밤이면 사나운 짐승들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성곽을 쌓아 올립니다. 장래가 불안한지 모르지만 돈을 열심히 저축합니다. 그리고 주식도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둡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불성복이 되어 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 줄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IMF가 터졌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으로서 힘들게 회사 생활을 그저저럭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차마 그 선택을 할 수 없어서 고민하며 단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때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혜야, 내가 가장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의 가장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대라, 나에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저희 가장의 자리를 덥석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성곽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불성곽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요즘 새벽 예배 그 시편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의 노력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삽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주권자,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벽을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십니까? 세우려 힘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들의 불성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송태곤 목사님 설교 중에 한 자매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자매는 결혼 배우자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신실한 믿음의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의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아버님이 형제의 가정 형편과 그의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귀한 딸을 아무도 또 없는 거지 같은 아이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지 같은 아이에게 어떻게 시집 보내냐? 어떻게 시집 보내냐고. 분명 고생할 것이 뻔한데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내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자매는 아버님 그 앞에 나아가 정중하게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이렇게 이 자매가 아버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믿지 않던 아버지께서 딸의 그 믿음을 보고 교회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도 받아들이셔서 두 사람은 알콩달콩 결혼하여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멋지지 않으십니까? 이 자매는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됨을 성각이 없는 성읍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이 파격적인 기가 막힌 희망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 이야기에서 저는 두 가지 은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은혜입니다. 우리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우리 그림 5번째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환상은 그 천상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피고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옆에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참소하는 자로서 주로 고소 고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것,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크리스천이 많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 100배에 가까운 고소 고발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의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이 일본 땅이 오히려 고소 고발이 한국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어
고소 고발하고 열을 올리는 사람들. 지금 사탄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십니다.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분노하시며 이 책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 꺼낸 그 슬린 나무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절, 불을 잘 붙이기에 불쏘시개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불쏘시개는 불이 활을 타는 나무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 담굽니다. 그리고 타다 남은 나무를 불쏘시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그슬린 꺼낸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에 타서 하얗게 재가 되어 버릴 뻔했던 나무, 그 나무를 꺼집어낸 것처럼 심판받고 다 죽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에서 건지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죄인이라 말하느냐? 그들을 죄인이라 말하느냐? 아닙니다. 아니다. 그들은 내가 너를 택했고 그래서 불로 심판받던 곳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내가 택한 자들을 참소하지 말라. 분을 내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뻐서, 돈이 많아서, 착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사탄을 책망하실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상태,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옆에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고소 고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제사장 자격이 박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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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로 인해 거슬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 속에서 꺼내신 나무처럼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선자들,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그림 6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의 용서 그리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히시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옷, 그 의로운 옷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 천상의 법정에서 천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너희 죄악이 제거되었고 의인이 되었다. 너에게 무죄임을 선언하노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직분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의의 옷,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지요? 아멘. 우리의 아름다운 옷, 세상에서 잘했다 그래서 입혀준 옷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저 입혀주신 옷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실례지만 우리 예비 군복을 입으면 엘리트인 사람도 예비 군복만 딱 갈아입으면 그냥 껄렁껄렁하게 된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도 여러분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옷에 걸맞게 거룩하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3장 7절에서 내 도를 행하라고, 내 도를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탈바꿈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은혜, 내 죄를 용서하신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자,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기분을 갖고 있었을까요? 성도 없고 성각도 없이 낙심과 좌절 속에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너희 가운데 함께하여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너와 함께 같이 계시겠고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성도 없을 것이고 성각도 없을 것이고 삶이 황폐하게 느껴질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크게 띄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불성각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어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기대어 살고 계십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를, 아니면 은퇴 자금에 안심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보호막, 인간의 계획, 인간의 능력을 성각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불성각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택해 주시고 자신들의 그 더러운 죄의 용서를 받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의 눈물과 감탄의 감격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신다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신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에서 건진 그 슬린 나무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